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온전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터치해 주시며 지나가 주시사 회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생명의 삶 3호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요. 책을 바꿔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다모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 속에 멧돼들이 상해하며 들짐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아멘. 시편 80편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말씀은 한마디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는 생명의 삶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약 7개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착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다라는 표현을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가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주셨는가 봤더니 10절에 봤더니 백향목 같으며 11절에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영토도 확장시켜 주셨고 또 남들 부럽지 않는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회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복을 주셨던 이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잘 가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미처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뭔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따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어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가꾸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담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담의 역할을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쉽게 쳐들어와서 무찌르게 되고 빼앗아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게 됐다는 것은 뜯어버렸다, 잡아 뽑아버린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 나라 그 민족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온갖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민족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아껴주셨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으셨고 가꾸어주셨다. 농부의 비유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열심히 가꾸고 농사를 잘 지으면 귀한 열매로 나에게 보답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가꿔 주셨습니다. 잘 돌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선택한 이 민족이 나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심고 가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여러분을 가꾸어 주셨고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가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일터 주셨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거를 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기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그 담을 허시사 여러분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일까? 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가꾸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번성의 은혜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다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은혜 잘 간직해서 잘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이게 마음인 것인데 결국은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글쎄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들을 주십니다. 그 복들 가운데 하나는 또 경제적인 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많은 부와 또 명예도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 역할을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안 좋은 또 소식도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점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심으셨고 가꾸셨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런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끝나는 1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떠한 것을 간구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여기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지 않으시고 돌보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순탄한 인생 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한시라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구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포도나무 우리의 이 민족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놓으신 백성이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유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상황들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주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시편 기자가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다시 한번 구해 주십시오. 이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자,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때로는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기도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것도 도와주십시오.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예, 시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 이 18절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마지막으로 붙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간구로만 끝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거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주신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셨습니다. 가꿔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또 인도해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서원하면서 결심하면서 내가 살아볼게요. 이 기도까지 연결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19절 말씀이 전체 내용의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전체에 기도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3절과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이 내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대한민국 안에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그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위하여, 구원이 임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를 배반하지 않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요 라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만 회사는 그냥 딴 세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회사 안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 이 회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회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가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이 교회가 됐던, 이 나라 이민족이 됐던, 열방이 됐던 이 회복과 부흥이 또 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농부가 그 밭을 또 그 가지와 그 나무를 가꿀 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갖고 놓고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치 못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필요합니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필요합니까?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까?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 아버지 다짐을 받아주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대에 충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부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다시 한번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어주셨고 가꿔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인생으로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십시오. 담을 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담을 세워주시사 보호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 가꿔주셨고 보호해주셨던 이 민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담들을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담을 쌓아주시사 우리의 인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며 살기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간구하며 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